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르담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음이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저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 또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는 사건, 또 신상을 만들고 신상에게 절하는 사건. 대부분 또 오늘 본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대부분이 이런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12장까지는 사건이 아니라 환상과 앞으로 장래 일에 대한 예언, 어떤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또 미래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요한계시록, 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예언서, 이 마지막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이 마지막 이 계시록과 같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사건의 팩트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 다음에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7장부터 있는 이 미래에 대한 환상과 종말의 얘기로 우리가 이 사건을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어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샘플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린 방백을 세우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그들은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을 왕의 법으로 만듭니다. 사실 신하들이 이것을 왕에게 건의할 때는 왕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딱 한 사람,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경이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많은 방백과 그 총리들에게서 시기 질투를 받은 것처럼 다니엘이 잘못한 거나 잘못이 있거나 어떤 부분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니엘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본국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방에 끌려온 포로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 시기 질투가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유 없이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은 왕을 위한 것 같고 백성을 위한 것 같고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 다니엘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대로 기도했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니엘은 몰랐냐? 알았다라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누굽니까? 왕하고 얼마나 가깝고 왕의 칭혜를 받고 있습니까? 왕에게 가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잡기 위한 것이란 잘못된 법이라고 얼마든지 왕에게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나를 잡기 위한 법이란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러나 이 법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와 모든 교회들은 이 법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흐름에 있어서 이 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포악해졌기 때문에
이 법이 언젠가는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법은 누구를 향해서 족쇄를 저오게 되냐면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많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사실 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한 사람은 사실은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다니엘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법은 시간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이 정해졌냐면은 30일 동안만 기도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평생 우리나라의 영원한 법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정했는데 딱 30일만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30일이 다니엘에게 가장 큰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차라리 평생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더 기도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30일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30일만. 그리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30일만 예배 드리지 말고 30일만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국가가 행정적인 명령으로 30일만 하지 말라는데 꼭 구태여 30일 동안 우리가 안 하면 될 것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뭐 있냐. 30일만 참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30일 쉰 것 동안 그 다음부터 더 많이 기도하면 되지. 꼭 이 30일 동안에 기도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30일이 유혹인 거예요, 사실. 여기서 왜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 새로운 법이 무슨 법이든지 그러겠지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법을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그 시작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끝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30이라는 시간이 바로 새로운 법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30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니엘이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내가 이 30일과 타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을 하지 않냐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조서의 의인이 찍혔다고 그래서 금식을 했다든지 절야를 했다든지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루 3번씩 기도만 한 겁니다. 저는 정말 다니엘이 이런 부분에서는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럴 때는 좀 문을 닫고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꼭 창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다 보이게
그 30일 동안 하지 말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에 행하던 그대로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30일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창조할 때도 시간이 정해졌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미 주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날짜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시 죽으시길 때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분명히 주님은 정해놨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이미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이 30일이라는 시간이 저 여러분에게는 3일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끝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년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결정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니엘이 했던 것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끝까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내가 봉사할 시간이 되면 봉사하고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을 준비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평범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에 종말의 때라고 해서 막 예배하고 있고 종말의 때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고 매를 갈아야 될 사람은 매를 갈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종말이 될수록 우리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일에 충성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에게 불리한 법이 세워졌고 이 불리한 법을 지키면은 자기는 사제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그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죽고 사도 바울이 죽었냐면은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뒤에는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은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디에만 넣으면 우리가 승리하고 끝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사자굴에 넣을 수만 있다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을 수만 있다면 다니엘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모든 정권을 다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끝은 사자굴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끝은 사자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무덤도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사자굴도 십자가도 무덤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특별한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오늘 주일이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고 내가 낮에 일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은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에 빠져서, 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기도할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할 시간을 빼먹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에 성실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어떠한 장애물과 위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게 아니하게 하시고 옆길로 피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 시간에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가 종말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